너는 평안히 가라는 제목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불안사회라고 진단을 합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이 그 책을 내면서 이 불안사회가 전 세계에 화두처럼 더 유명해졌는데요. 란터만이 진단할 때 왜 그렇게 됐을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확실성의 세계를 살던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기저에 이 불안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란터만이 불안 사회의 세 가지 특징을 진단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혐오, 불안, 광신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혐오하게 되고요. 불안한 사람은 광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뉴스, 또 전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그렇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불안이라는 괴물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불안이라는 괴물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불안이라는 이 괴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제어하려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낱낱이 보고 있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유럽 여행 가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코로나 끝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면 아시아 사람들 두고서 그렇게 혐오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 돈 내고 뭐하러 다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중국인 혐오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이 불안사의 핵심이 이방인에 대한, 이민족에 대한, 혹은 나보다 약자 혹은 어떤 이 죄성을 갖다 엎어씌울 존재에 대한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에 대한 이 혐오가 지금 한반도에 좀 너무 심각하죠. 또 우리 이 대구 경북 사태에서 벌어진 이 코로나19 사태, 신천지를 통해서 벌어진 이 문제, 이 신천지 광신도들을 우리가 또 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앞에서 불안에 휘둘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불안에 빠진 사람은 그 곁에 있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불안 사회는 급기야 평안을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우리 이 땅에도요, 이런 불안이 켜켜이 쌓여서 언론이 계속 불안을 강화시키고 또 정치꾼들이 이 불안을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뿌려대면 이 사회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혹은 지옥처럼 메마른 우리 한반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정신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 장군은 사실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권력자였는데 매우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치료할 수 없는 피부병, 성경에 나병 혹은 문둥병으로 되어 있는데 불치병인 피부병에 걸려서 살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터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 스토리에서 그냥 나았더라 이것만 봐요. 너무 긍정적인 것만. 나아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아만이 옷을 입고 혹은 전투복을 벗을 때, 갑옷을 벗을 때 그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피부병이 그 살에 붙어서 살이 옷에 붙어 쩍쩍 떨어져 나오고 피고름이 쏟아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나아만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 불안한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오늘 본문에서 불치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안에서 평안으로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날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아만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아만 장군 주변을 보면 불안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불안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불안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살래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맨날 바람을 불안하게 해. 그럼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당할 때 불안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람의 왕,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소녀,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아마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의 참모들 혹은 나아만의 어떤 부하들, 똑똑한 부하들 같아요.
먼저 아람 왕과 나아만의 관계를 살펴보면 1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의 정체성이 나오죠. 큰 용사래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나병 환자.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할 때 이 크다라는 말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가돌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꼭 가돌이란 말을 써요. 위대한, 존귀한, 키 큰 이거. 뭐 키 큰 사람만 위대한가? 키 큰은 보통 사물에 적용할 때만 쓰고요. 사람에게는 위대한, 존귀한. 그러니까 나아만이 상당히 뭐 대단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아람에선 최고 인물이에요. 게다가 존귀하다라는 말을 쓸 때 우네수 파님인데 파님이 얼굴이에요. 우 그리고 네수 파님, 얼굴이 들어 올려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 들어 올려진 사람.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의 오른팔이다, 이 사람이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얼굴을 이렇게 들어 올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나아만이에요. 왕이 인정한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왕 앞에 가면 여러분 보통 고개를 들어요, 숙여요? 예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나아만은 왕이 인사를 하겠죠. 그런데 왕이 인정할 정도로 얼굴이 들어 올려진 사람이니까 왕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데 실제 어떤 지원을 해줬나? 5절에 보면, 여러분 아끼고 좋아하면 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갑이 열려야 돼요. 보세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스라엘로 가래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를 보내주겠대요. 왕의 친서. 이게 중요한 거죠.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자, 이 귀한 이제 보물들을 나아만이 다 준비했겠느냐? 누가 도와줬겠어요? 아람 왕이 국고에서 빼서 주었겠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값비싼 예물을 지원하는데 이걸 좀 살펴보니까요, 은 10달란트가 오늘날로 하면 약 300kg에서 600kg이래요. 300kg에서 600kg. 김호영 전도사 3명이에요. 금 6,000개는 1셰켈을 11.5g으로 계산할 때 약 69kg이에요. 저예요. 제 몸무게예요. 요즘 좀 쳐서 70kg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69kg, 은이 뭐 300에서 600kg예요. 집에 다 이 정도 있으니까 놀라질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보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의복 10벌, 그럼 옷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졌거든요. 우린 지금 옷이 썩어 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왕이 얼마나 나아만을 아꼈는지 둘의 관계를 엿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나보다 힘세고 권력 있고 많이 가진 사람하고 내 좋은 관계 맺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대체로 잘하죠. 여러분 뭐 대통령 욕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안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욕하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초대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갔다 오더니 그렇디다. 야,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다르긴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막상 만나보면 다들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들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낙연 씨, 황교안 씨, 뭐 누구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사진 찍고 막 이래놓고 뭐 식당에 걸어놓고 회사에다 걸어놓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그 아랫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 아랫 사람들에게 자기와 비슷한 권력 혹은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잘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거죠. 나아만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나아만이 그의 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 대체로 그 아랫사람들, 약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전이라는 절차를 갖기 때문에 솔직히 가서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의전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저희 뭐 장관 한 사람이 어디 등장을 해도 장관님 오십니다. 그럼 의전을 다 깔아요.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의전이라는 것, 혹은 사람들의 눈, 혹은 질서라는 것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상당히 괜찮은 인물 같아요. 인격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 같아요. 여러분, 나아만 이때까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믿고도 인격이 바뀌지 않고 정말 개밥그릇 같은 사람이면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좋아져야죠. 성질 10번 내던 거 5번만 내고, 돈 좋아하던 거 좀 덜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 바뀌어야죠. 근데 예수 안 믿고도요, 도덕이 좋아서, 이게 인품이나 도덕이 잘 닦여서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긴 있어요. 가슴이 메이네. 그렇게 좋은 사람 주변에 있지요? 그런 사람인 게 나아만이. 이 나아만을 이 종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온 소녀를 먼저 봅시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자, 이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듣는 그 종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뭐 전투복, 의복 이런 것들을 봤겠죠. 피구름이 찌들어서 나오는 주인의 옷을 본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한 옷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예요. 아마도 나아만이 전쟁을 해서 포로들을 잡아왔을 때 그 중에 똘망똘망한 여자아이를 그 부인에게 하녀로 선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녀가 그 주인 부인이나 나아만한테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감정이 잘 안 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에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일본 님이에요? 일본 놈이에요? 그냥 바로 우리 일본 사람들 감정이 안 좋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걱정하고 나아만이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엘리샤라는 선지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나아만의 종들을 봅시다. 나아만이 엘리샤에게 분노를 합니다. 빡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 우리나라 돌아가겠다 할 때 그들은 나서서 불안을 다스리는 조언을 해주는데요.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사람이니까 너 큰일 해라라 그러면 하지 않았겠냐고. 근데 당신에게 이러기를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걸 깨끗하게 된다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밑지의 번제인데 어떤 게 쉬워요? 큰일 하는 게 쉬워요? 요단강 가서 목욕하는 게 쉬워요? 후자가 훨씬 쉽죠? 가서 몇 번 뒹굴르면 되는데 뒹굴고 7번만 뒹굴으면 된다는데 그걸 안 하시냐고. 근데 여기서 표현이 나아만에게 이 종들이 뭐라 불러요? 내 아버지요. 성경에서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한 친밀감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주인인데 그를 향해 아버지라고 그래요. 엘리샤가 나중에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때 왕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굉장한 이 리스펙트, 존중심이에요. 목사님을 또 영적 아버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좋은 의미로 쓰면 좋은데 별로 이렇게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80대면 뭐 써도 되는데 그 좋은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 존중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부하들도 이 사람을 걱정했던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나아만 장군과 부인이 인격적으로 못된 인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왜 있잖아요, 그 비행기 가지고 있는 사모님, 쭈가 영어로도 욕하시고, 그래서 그 기업이 아주 그냥 작살이 났잖아요. 나이 60 넘어서도 이렇게 샤우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이 나이 돼도 이제 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우리 아들 딸한테 화낼 때, 야,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 부인이 맨날 이렇게 갑질을 했었고, 나아만 장군도 부하들을 함부로 알고, 뭐 사고 치면 그냥 목 베고 이런 폭군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 종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를 존경했을까? 아마도 소녀와 종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은 종들에게 인격적인 주인이었고 또 그들에게 부모처럼 정말 잘 대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나의 불안을 타인에게 난사는 못난 이가 되지 말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관계가 좋을 때는 언제예요? 상대방이 있는 불안을 함께 감당할 때, 그 불안을 함께 견뎌낼 때예요. 그런데 내 성질에 안 맞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끊임없이 자신의 불안을 상대방이 난사한다면, 그렇게 못난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관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안을 상대방이 난사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들끼리, 목사와 성도가 그 불안을 서로 난사를 한다면 못난이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 불안한데, 이 불안을 남 탓, 누구 탓 이렇게 해서 난사를 하기 시작하면 헬게이트가 열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 늘 하는 짓거리들이 거짓말만 하고 모략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사고를 치잖아요.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난사하는 못난이, 이게 얼마나 참 우리 주변에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까? 나아만은 나병 때문에 불안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곁에는, 나만 같은 사람 곁에는 불안을 함께 이겨내는 좋은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불안을 함께 이겨내는 좋은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까? 아니 불안을 악화시키는 나쁜 사람들, 좀 이게 기질적으로 못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불안을 함께 이겨내는 좋은 사람들, 특별히 내 자신도 누군가의 불안을 잘 덜어내주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만 장군의 치유와 회심을 좀 만나봅시다. 당시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셌어요. 국방 외교에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아람이 이렇게 세졌나? 원래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합 때까지만 셌단 말이에요. 아람의 전성기를 누가 가져왔겠어요?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정말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북방에서 아주 이 강소국으로 아주 선도적인 나라로 이렇게 우뚝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얼마나 사실 소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을 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왕이 아마 엄청 긴장했을 거예요. 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환영 축제를 해줬을 거예요. 이 꼴을 보면요, 딱 우리나라 꼴이에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이 전투력으로도 국방력으로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고,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주 국방 못 하잖아요. 우리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혹은 전쟁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전시 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한마디 하고 뭐 국무장관이 한마디 하면 나라가 그냥 독감에 걸려요. 그냥 우리나라 함부로 공격할 나라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나라가 경제가 올수업되면 전 세계 경제가 힘든데, 우리나라 전투력이면 동남아는 다 정복한다니까요. 베트남 빼고. 베트남은 독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센 나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도 없죠. 맨날 그러니까 막 북한 자극해갖고 전쟁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무기나 사와야 미국이 북한 안 치네, 북한이 미국 안 때리네, 맨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듣죠. 외교를 하려도 자주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주 외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시작전권이 없으니까. 자주 국방이 안 되니 자주 외교도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서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이 독립국가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게 북이스라엘 이런 꼴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와 또 어떤 이 무역의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이 안 되니까 국방 외교를 빼앗기니까 아주 덜덜덜덜 떨잖아요. 왕이 나 죽었다고 덜덜덜덜 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다른 나라 맨날 가갖고 무릎이나 꿇고 10년 20년 쓴 무기나 사고 이런 나라가 되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나 좌파 같네, 또 빨갱이라고 그러겠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딱 북이스라엘 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성경 본문은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의 관계가 참 재밌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으로 왔어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왔으니까 막 뛰어나가서 막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하질 않네. 엘리사는 좀 민족적이잖아요. 민족주의자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사환을 보내요. 내 너 만날 필요 없다고 사환을 보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말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내 얼굴 볼 필요 없다. 끝.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왕도 보선발로 뛰어나서 자기를 영접해 주는데 이 웃긴 거죠. 우리 교회 앞에 만일 미국 국방장관 오면 제가 그렇게 하랍니다. 올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나만이 이제 빡친 거예요. 엘리사에게 뭔가 특별한 치료법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만이 성질이 나서 물러가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누가 높다는 거예요? 지가 더 높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막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 하면서 막 그냥 피고름이 떡진 이 나병을 문대 가면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일단 돼지 목 다는 소리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안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이 고쳐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사실 이 팀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믿음을 경험하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다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의 생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분기점이에요. 믿음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생각 앞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나만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이 비슷하죠. 얼마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불안이라는 함정에 쉽게 빠지고 맙니다. 결국 불안의 함정에 휘둘린 나아만은 분노와 교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12절에 다메섹강, 다마스커스 강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기 시작했다.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스마트폰, 애플폰을 들고 있으면 시리아 하면 바로 떠요. 네, 말씀하십시오 하고. 이게 그 시리아, 또 떴네 어디서. 떴어 지금. 그 시리아가 아니고요. 지금 저 뭐 시리아, 요르단 맨날 어렵잖아요. 시리아 특히. 거기가 다마스커스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던 곳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게 시리아예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은 사실 거의 한 나라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이 시리아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다마스커스에도 깨끗한 강이 있다. 아바나와 바르발.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다 이거예요. 요단강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요단강 중에 단자 빼보세요. 뭐가 돼요? 이걸 꼭 얘기해줘. 일부에도 그걸 말을 못하대. 요단강에서 단 빼면 무슨 강? 요 강이죠. 사실 요단강이 상류에 깨끗한 데 빼놓고는 코딱지만 해요. 지저분해요. 전 세계에서 수도에 한강처럼 좋은 강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보다 우리 한강이 훨씬 좋아요. 한강, 그리고 북한산, 수도에 있는 좋은 산, 이게 수도권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걸 비교해보면 여러분 우한 가서 우한에 있는 물에 여러분 씻으라고 그러면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딱 그런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빡친 거죠. 우리 동네 더 깨끗해. 내가 여기다 몸을 씻다가 피부병 더 걸리겠어.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데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 엘리샤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나만 보면서 이런 도전을 꼭 받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이 마지막 시험이다. 나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분기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거리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좀 뭔가 선물 주실 거 믿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겸손, 이걸 마지막 시험으로 늘 생각하십시오. 목회를 하는 저도요, 제가 겸손하지 못할 때 꼭 사고가 나고 제가 겸손이 부족할 때 이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 제가
이 개척가 한 10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세상적으로 최고의 성공 거두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지금 비교의식을 말하고요, 엘리사 선지자보다 자신이 더 높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좋은 결을 갖춘 사람에게도 정말 피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겸손의 시험을 통과했고 그때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14절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았다는 거예요. 7번 굴르는 게 겸손이에요. 속에서는 천불이 날 수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7번 굴르는 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꾸역꾸역 7번 해보세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저 보세요, 이 설교 제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이 겸손인 거예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소중한데요, 레위기 13장 14장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요 부정결을 정결로 바꾸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체를 만졌을 때, 여인이 부정할 때, 뭐 여러 가지 부정을 정결하게 만들 때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때 숫자가 뭐냐면 7이에요. 7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합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7번. 그래서 이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7이 성경에서 완전수 7인데 하나님께서 부정결을 정결하게,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는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선지자 엘리샤가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샤 선지자는 사실 뭐 능력의 선지자니까 나아만이 왔을 때 뭐 안수하면서 안찰하면서 혹은 뭐 어린아이 죽었을 때 이제 뽀뽀해갖고 살리듯이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이 몸뚱아리를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아요. 이 치유가 오직 누구로부터 일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이 내 생각이 아닌 율법의 처방, 곧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적 해답을 그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떤 케이스를 해결할 때, 그 여러분 뭐 입사 원서 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 생각 정말 소중합니다. 밤을 새울 듯이 깊은 고민과 고독에 빠지고 생각을 해서 정금 같은 생각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적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실까? 일단 더 깊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이 복음적 해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투쟁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인생의 놀라운 해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비결 배운 후에 어떤 신앙 고백하게 됩니까?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믿겠다? 자신의 신, 아람의 신, 유명한 신, 림몬 같은 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17절. 그리고 나서 엘리샤에게 고마워서 제가 황금 또 은 많은데 이거 좀 선물로 제가 바치고 싶습니다. 엘리샤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러면 한 가지 선물을 달라고 그래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흙하고 종이에요. 나아만이 대단한 권력자였죠. 근데 엘리샤한테 뻣뻣대게 막 어깨 힘주고 있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 자기를 나아만에게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겸손해졌죠. 또 하나 흙이 나와요. 흙을 자기 나라로 번제단 쌓을 만큼 가져가겠대요. 고대 세계에서 흙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땅의 문명을 가져간다는, 혹은 그 땅의 정신을 가져간다는, 그 땅을 추억하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의 신을 모셔가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오직 여호와만 내가 온전히 예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아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참 더 중요합니다. 삶의 현실에 아주 적실한 혹은 우리의 딜레마에도 유익한 말씀을 나아만이 고백을 하는데 18절에 보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저한테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할 때, 그들의 신이 림몬이에요.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 왕이 꼭 내 손을 의지하십니다. 왕이 자기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아만이고, 아마도 이 왕이 좀 힘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게 절을 잘 못하나 봐. 그럼 누가 잡아서 절을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니, 절하다가 못 꺾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암살의 위험이 늘 많으니까 떡 먹는 자, 술 먹는 자, 자기 음식을 관리하는 자, 믿을 사람만 딱 주변에 두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그래서 나아만이 같이 손을 잡고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왕이 이렇게 굽히면 자기도 이렇게 굽혀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돼야 안 돼, 지금.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의 딜레마가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돼지 목 따가지고서 거기다 코에다 돈 발라 넣어 부자 되게 해줘 이러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 산에 올라가지고 막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어쩔 수 없을 때 1순위가 뭐냐? 이 나아만의 이 딜레마, 나아만의 신앙을 우리가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나아만은 어때요? 이 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이 죄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는 사실 굉장히 유익한 정의인데요.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1순위가 바뀌면 죄입니다. 비록 나아만이 세상의 질서, 그 나라의 어떤 우상 숭배적 질서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의 심중에 1순위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겨낸다는 거죠. 죄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적실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유명한 신인데 그 신당에서 늘 살아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 한반도도 신사참배라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위험한 우상숭배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휘둘릴 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1순위가 무엇인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뼈를 꺾는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우리 1순위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상 회개하며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더 굳세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말씀을 맺습니다. 닥터 김사부 2가, 드라마 얘기 참 좋아하죠. 닥터 김사부 2가 이제 곧 종영을 하는데, 거기에 박민국 교수라는 인물이 김사부, 한석규가 나오는 김사부가 계속해서 갈등 일으킵니다. 알고 보니까 과거에 버스가 대형 사고가 났는데 김사부도 부상을 당했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막 펌핑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폭발할 지경에 있는 버스에서. 근데 박민국도 의사인데 김사부는 이미 유명한 의사였고 박민국은 이제 뭐 전문의였나 봐요. 근데 그거 보다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박민국 속에는 자기는 환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의사인데 김사부에 대한 열패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김사부를 이기고 싶은 이 열등감이 폭발한 거예요. 실력으로도 경력으로도 내가 김사부를 한번 이겨봐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래서 박민국이 김사부에게 실력에서 밀리고 또 막 이렇게 좀 망신을 당하니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속으로는, 이럴 때 띄워줘야죠. 지금도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겠지. 날 비난하고 무시하고 계속 수치스럽게 날 몰아붙였잖아. 너 같은 건 가짜라고. 그러니까 박민국 속에는 막 이런 열패감에 넌 나를 가짜라고 맨날 망신 줬잖아 하는 이런 막 이 분노가 있었는데 결론은 띠리리, 나 너 몰라. 난 너 여기서 처음 봤어. 난 너 몰라 이거예요. 김사부는 박민국을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는데 지만 김사부를 이렇게 크게 보고서 띠리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사고 쳤는데 뭐 죄를 졌어, 뭐 문제를 일으켰어. 목사님이 다 아는 줄 알아요. 띠리리, 난 몰라요. 제가 모르는 게 90%인데요. 알아서 죄 지으세요. 계속 지으세요.
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끝나면 목사님이 자기를 저격하는 설교를 했대요. 2년 전부터 그런 분이 없어요. 2년 전부터 다 성화되셔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 안 하시는데, 혹시 찔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 누구를 까는 설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이게 문제가 내 안에서 이 죄성이 혼자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자매들, 형제들, 저는 청년들 보면 그렇게 잘생겨 예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딸 보면 너무 잘생겨 예쁜 거예요. 물론 애들이 괜찮죠.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근데 지들은 뭐 코가 마음에 안 드네, 아빠 닮아서 코가 곧다구네, 내 코가 어디 걷댔어요? 눈이 어떻네, 엄마 코를 닮았어야 되는데 꼭 아빠 코를 갖다 놨다, 콧구멍이 크다고. 내 코가 어떻다고. 나 외국 애들한테 밀리지 않는 코예요. 근데 자기들은 못생겼네, 자기 그냥 딱 두고 보면 얼마나 괜찮게 생겨, 그죠? 다 그래. 우리 청년들이 다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과 비슷한 거예요. 저도 하물며 제가 제 속에서 이 죄성이 발동을 하면 남들은 뭘 안 하는데 나만 열패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박민국의 모습이 꼭 우리들 모습이에요. 남들이 신경도 안 쓰는데 내 혼자 내가 가난해서, 내가 옷을 못 입어서, 내가 좀 못생겨서, 내가 어째서, 나만. 여러분 50대부터는 학력 자랑하지 말고요, 60대부터 미모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70대부터는 뭐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스치면 갑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고 건강히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김사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사고는 당신 탓이 아니다. 비참하고 끔찍했다. 언제 불이 붙을지 몰라 긴박했다. 그런 아비규환에서 도망갔다고 누가 당신을 비난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버스 안에서 나와라. 한석규 저희 성대모사 했는데 잘 안 받았나요? 이제 그만 그 버스 안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나와요. 계속 못 나와요. 계속 그 열패감에 찌들어서 불안하게 수술을 하다가, 수술을 반대하던 스태프들을 치우곤 자기가 막 김사부 이겨보겠다고, 이 어려운 수술을 해서 이겨보겠다고 하다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게 죄의 결국입니다. 회심하지 못하는, 치유받지 못한 죄인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김사부 곁에는 불안을 함께 이겨내는 돌담병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사부가 힘들고 지칠 때 그 곁에서 그 팔을 잡아주고 그 발목을 잡아주며, 고민하고 고통당할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담병원에 들어오면 문제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박민국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스펙 좋아라, 너 학력 좋아라,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세상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를 곧다구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김사부와 그 동역자들처럼 겸손한 사람들, 돌담병원 같은 평안을 일으키는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선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내놓을 곳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가난한 교회지만, 이 교회가 돌담병원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돌담병원처럼 이 교회를 통과하는 이들은 육체의 질병이 낫듯이 우리 영혼의 질병이, 양심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서 겸손한 사람들, 그래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피 묻은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구 경북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천지 이 사악한 종교가 이 한반도에 드러났으니 이제 저 이단의 폐해가 사람들이 드러나고 중단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단들 때문에 대구 경북에 있는 선한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이 모습을 보며 대구 경북에 있는 교회나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 똘똘 뭉쳐서, 그리고 공무원들,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전 세계에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앞에서 주님 평안을 선물로 받고 누군가의 평안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나만과 같이 치유받는 인생, 그래 우리 교회가 돌담병원처럼 좋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들이 되는 이 강구한교회, 평안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 불안이 왕노릇하는 때, 주님 대통령과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 주님 정말 품격 있게 지혜롭게 이 난국을 잘 돌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우리 한반도가 더 강구한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대구 경북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사는 시민들을 돌봐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확진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님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주님 특별히 이단 신천지가 이번에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흉악한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단이 얼마나 큰 사회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세월호 참사 때의 구원파나 또 이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피 묻은 교회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변질되어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셨던 복음이 아버지여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우리 뜻대로 변조됨으로 주님 이 땅에 이단들이 창궐하는 흉악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복음, 바른 교회, 바른 삶이 주님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긍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이라고 주님 떳떳하게 더 힘있게 자긍심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만 장군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불안을 함께 이겨내는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너는 평안히 가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겸손, 마지막 시험인 겸손을 통과하여 주님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는 받아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형제자매가 살아가는 대구 경북 땅에 압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일주일 동안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확진자가 몇 명이다, 어디에서 뭐가 터졌다, 이 불안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겠습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주님 삶의 기본기를 또 철저하게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내서 주님 더 건강하게 또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사회적 연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함께 버텨나가며 우리 한반도가 더불어 이 고난의 때를 또 불안을, 고통을 함께 이겨내는 우리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며 특별히 주께 드려지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비전헌금과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주님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주시고 삶의 빈자리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누구보다도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본 회포 목사님이 베를린 감옥에서 오늘 내일 사형을 당해야 될 때 지었던 곡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하늘에서 저 가슴 벅찬 노래들 아멘.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로만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불안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또 저 참혹한 지경에 빠진 대구 경북당 위에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